마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어린아이의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앞에 즐겨 뛰놀고 기뻐하는 것, 우리 여전도와 찬양대의 찬양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마음이 눌린 채로 그대로 있는지.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정말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을까? 아니면 밤새 일하고 지금 피곤해 가지고 있는데 또 뭘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너무 번거롭다, 귀찮다, 그런 소식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기쁜 소식이 되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 그대로 기뻐했을까? 오늘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지만 지금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이 침체되고 육신적으로도 마음도 좀 이렇게 밝지 않고 어둡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삶의 현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이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기쁜 느낌이 없게 만들고 슬프거나 우울하게 만듭니까? 혹은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감정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만일 정말 기쁘다면은 어떤 점 때문에 기쁜지, 성탄 선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특별히 성탄 특수를 노려가지고 장사가 잘 돼서 기쁜지, 뭔가 기쁜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과연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 먼저 그들은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오늘 8절에 보면 어떤 직업이에요?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에요. 밖에서. 여러분 추운 때 밖에서 일한다, 고달프잖아요?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지금 야근 중에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눈을 비비고 있는데 야근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들을 각각 지키면서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양이 한 마리라도 손상될까 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 비해서 들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좀 소외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각자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좀 소외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불리한 직업을 갖고 있고 불리한 상황에 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어쩌면 목자 같은 형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는데 이 목자들의 그때 느낀 감정은 기쁘고 화나고 막 즐겨 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뛰면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뛰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정이 어떠했는지 여기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읽어봅시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그들이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는데 기쁨보다는 오히려 무서웠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니요,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 거 아닌가? 이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그래서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드온이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하고 대화하고 그 사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기드온은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오히려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는 지시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밤새 낮에 실컷 일하고 밤에도 못 자고 지금 이렇게 추운 일기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어디 가서 또 뭘 확인하라고 하는 지시는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실컷 일하고 들어왔는데 또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아, 번거롭다, 귀찮다, 아유, 만사가 귀찮다, 지금 늘어져서 좀 자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낮에 양을 치고 밤에도 지금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밤새 수고하고 있는데 또 어디를 가보라는 짓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건지고 그물을 내리고 건지고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배 좀 쓰자, 그리고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니 끝나고 나서는 또 가관이에요. 아니, 배를 그동안 피곤한 몸인데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일 텐데 가서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 밤새 못 잡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허탈한데 지금 막 피곤하고 눈이 감길 것 같은데 깊은 데 가서 또 그물을 내리라, 이런 요구를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이 14장의 사건을 보면 성만찬까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이런 시간들이 다 긴장 속에서, 또 예수님은 곧 돌아가시겠다고 하고 막 이런 가운데 하루를 보냈으니 얼마나 이게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고날 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지금 편안하게 피곤을 풀고 자도 시원찮을 시간에 또다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수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귀찮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다 잠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막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우면서
1시간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때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삶의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그래서 힘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고달픈 일입니다. 희생의 일입니다. 나 그냥 내 멋대로 살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수고에다가 수고를 더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둔 것처럼 하나님은 단 열매를 줄 것입니다. 수고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 기도했더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너무 피곤하다고 다 잠이 들었더니 다 시험 들고 다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른다면 주님이 원래 주고 싶은 그 기쁨의 충만한 분량을 누리고 그 기쁨에 겨워서 주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달프고 힘든 삶의 현실, 녹록하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2년이나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차원이 다른 기쁨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을 주고자 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인해서 크게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만 들겠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만 받고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는 약속만 받고도 기뻐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나 되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을 요구합니다. 내 아들 독자를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얼마나 이게 힘든 명령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칼로 잡으려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진정성, 그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금하시고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극복해야 되었어요. 자기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게 준 이 씨를 통해서 크게 번성해서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후손들을 주겠다. 또 무엇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그런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받는 일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이전에 괴로움, 어찌 아들을 다 바치라고 하는가, 뭐 이런 갈등, 괴로움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기뻐해요? 구약 성경에 잘 기록이 안 돼 있어 선명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신 분이요 인간의 마음을 살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었어요. 어떻게 얘기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약속을 받고 막 얼마나 즐거운지
막 벌쩍벌쩍 뛰고 막 감격하고 감격의 눈물을 쏟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만 받고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 씨에서 나게 해가지고 내 씨를 통해서 복 준다, 그게 막 가슴 벅차게 믿어진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하고 똑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이 좀 고달퍼도 하나님 말씀이 이게 다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리고 막 그 기쁨이 밀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봐라, 내 삶의 현실은 이런데, 이러면은 대책 없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저 가데스바나에서 정탐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보여줘도 아이고 우리 망했다, 저 강한 족속들을 봐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니까 그걸 보고 막 힘을 내고, 야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다 저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우리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 막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아니에요. 그게 벌써 이게 믿음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안목의 크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는 귀가 더 명확하게 주의 뜻을 알아듣는 그런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 그대로가 벅찬 감격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 다윗이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기뻐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다윗은 막 간절했어요. 주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법궤마저 막 옮겨놓고 막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럴 진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내가 더 좋게 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품었으니까 너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내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건축할 거고, 그 이상의 일,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 무궁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실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다윗이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기 두 절만 내가 기록해놨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집에 가서 7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지금 기뻐서 하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성경 구절 읽으니까 어때요? 이 다윗이 막 감격에 벅차가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만 듣고도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실이 힘들지만은 오늘 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요, 감격의 소식이에요.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될 대로 알 수만 있다면 이 감격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나단 선자의 말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다윗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또 두 사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두 사람만 보겠습니다. 이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동방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건너 찾아왔지만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졌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왕궁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답이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데 도대체 베들레헴 어느 집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도가 언제 사라졌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당연히 왕으로 나실 자니까 왕궁에 있겠지 하고 자기 생각을 끌려가면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다시금 인도하던 그 별, 큰 별이 나타나서 두루 비추는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어느 정도 기뻐하는지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청년들처럼 춤을 췄을지 모르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쁘면. 네. 그래가지고 그 기쁜 얼굴과 마음과 그 기쁜 영의 상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기쁜 감격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해요. 같이 읽어봐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게 막 가슴 벅찬 감동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황금을 뭐 의무적으로 드리고 또 청탄자로 왔나 또 헌금 또 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막 감격에 겨워서 보배압이 안 열어지려는 걸 여는 게 아니고 막 척척 열어가지고 기쁜 뜻으로 즐거운 뜻으로 열리는 소리도 얼마나 경쾌하겠어요. 그 즐거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짝짝짝 보배압들이 막 열려가지고 그걸 드리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감격에 가슴에 제가 우리 청년들의 이 찬양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며 이 우리 여전도의 어린 우리 오녀의 가장 제 가슴이 막 뭉클해요. 막 울 것 같았어. 이야, 정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우리 이제 1여전도에는 그래도 나이가 이제 지금 춤출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주님의 탄생을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 동방 박사들도요, 자기 나라에서는 꽤 지체 있는 사람들이고 근엄하고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막 엎드려가지고 마음에 감격스러운 그 감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기뻐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꽉 사로잡아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대로 기뻐하지 못해요. 그 막는 거를 물리치세요. 어두움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성탄 선물은 종합 세트와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십자가로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기 위해 오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너무나 자기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면은 내가 이번 달에 별로 수입이 없는데 내가 왜 기뻐해? 나 몸이 아픈데 왜 기뻐해? 너무 짧은 안목을 가지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 우주적으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면은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웬 은혜인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죄로 속박된 것은 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고달프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로 잡혀있고 사단의 종되어 잡혀있는 것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죄의 종된 데서 해방을 주고, 여러분 북한의 억압에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3대 세습 속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못 먹고,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그 굶어서 자기 가족이 죽는 걸 보고, 과거에 북한 선전대원이던 사람이 이제 복음 선전대원 된 그 사람의 간증을 보세요.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자기는 군인이라 몰랐는데 가보니까 굶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도 다 죽을 직전이 돼 있고, 여러분 그런 억압에서 노예나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 이게 속박되어 산다는 거가 저 북한 세습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거기서 노예나지 못하면 불과 유황에 참여하는, 불과 유황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라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으시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복된 이 기쁨, 이거를 제대로 느끼고 알 수 있는 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머니에 돈 몇 푼이 있느냐 그거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뻐할 그 분량, 그 크기대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주님의 선전대원이 되고 싶은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이 기쁨의 소식은 일시적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선물이든지 또 경제적인 소득이든지 일시적으로 기쁘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여성들이 머리를 이렇게 잘 손질해가지고 파마도 하고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루 기쁘죠. 하루. 이튿날은 약간 눌리고 이제 기쁨이 조금씩 눌리고 사라지는데, 이 땅에 돈이 많이 벌려도 그게 사람의 영혼을 채우지 못해요. 사람은요, 그 영혼의 크기가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쾌락으로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 가득히 채운 영원한 기쁨,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분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나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인지.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무슨 게임을 해서 땄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서 대가로 보상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은혜, 이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어.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그래서 종이 무엇이간데 이같이 큰 일을 말씀하십니까? 감격스러워가지고, 응?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큰 복을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잘한 게 있어요? 남보다 더 얼굴이 예뻐서예요? 아니면 힘이 세서예요? 어떤 조건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선물은 언제든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필요 없이 그냥 주는 게 선물이니까. 그것도 선물을 주는 분이 뒤에서 무슨 다른 뇌물처럼 뭐 술수를 가지고 뭐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서 주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식은 우주에 비칠 영원한 감격의 소식이요 영광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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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이런 찬양,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여,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한 이 사실이 세세무궁토록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돼요. 우리는 이 영광의 찬양 속에 쌓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지금처럼 내 삶의 현실이 고달퍼갖고 약간 깎아먹고 근심되고 활짝 기뻐하지 못하고 활짝 웃지 못하고, 여러분 웃어도 활짝 못 웃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근심이 잠겨 있으니까 활짝 못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는 아무런 근심도 거리끼는 것도 죄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기 때문에 막 활짝 웃으면서 기뻐할 대로 충만한 기쁨으로 그 나라에서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다시 기뻐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기쁨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 충만하게 나가가지고 세상에 웬만한 일은 다 그냥 그 기쁨으로 다 덮어버리고 이겨버리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귀한 말씀 주셨어요. 이것은 당시에 저 목자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목자들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쁘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강보에 쌓여 있는 걸 확인하고 기쁨이 더 충만해졌어요. 그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동방박사들을 만약 만났다면 더 기쁨은 배가 되었을 거예요. 그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기쁨과 감격은 커졌을 거예요. 그들의 일생이 단순히 목자로서 소외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나서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보았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들은 평생 자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고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이 원래 내게 주고 싶은 그 기쁨의 분량대로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